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 돌렸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주봉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저희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찬송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예배 모든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모든 악하고 추한 죄들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날이 약해지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온갖 저주를 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저주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나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전과 같이 돌아갈 줄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보며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은 멸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서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고를 보며 저희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큰 사랑교회를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초원과 여러 위원회에 선한 청지기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큰 사랑교회에서 넘쳐나는 찬송과 기도로 또 아름답게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주변과 이 지역 사회가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또한 따뜻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큰사랑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도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김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말씀에 하늘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다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우리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1장 36절부터 우리 4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내 물건을 다 뒤져오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1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꾼에서 내 품삯에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참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빈칸도 있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캠핑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은 캠핑 등이 아닙니다.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가해자가 타인의 심리와 또 상황을 조작해서 타인의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 그 행위의 전반적인 것을 가리켜서 이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1938년에 연출한 스릴러 연극 이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연극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석에 눈이 멀어서 그만 이웃집에 있는 그 부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보석을 찾기 위해 가스등을 켜는데요. 당시에는 가스등을 켜면 가스를 나눠 쓴 집에 불이 어두워져서 쉽게 눈에 띄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보석을 찾는 자신의 행위가 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이 잭은 집안에 다이아몬드를 숨깁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며 그때부터 아내를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잭이 보석을 찾느라 위층에서 쿵쾅쿵쾅하고 분주하게 찾으면 아래층에 있던 벨라가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인 벨라에게 잭이 아니 너무 과민하게 반은 거 아니야? 당신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왜 헛소리를 들어? 라고 하면서 아내 벨라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웁니다. 결국 의아해하던 벨라는 점차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후 남편만을 더 집착하고 더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자아를 잃고 망가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연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해자가 심리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가상의 현실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김대리는 이런 거 하나 다 잘 못하나? 내가 일일이 다 일러줘야 해? 그러니 내가 뭐라고 했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욕 안 먹어도 되잖아. 이처럼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능력이 형편없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가장 안전하고 또 보호되어야 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가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 여러분 너무 말 안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너 키우느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됐어. 내가 너에게 얼만큼 투자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아이는요 무의식 중에 엄마 아빠가 힘들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게 다 나 때문이야. 이로 인해 이 아이는요 성인이 돼도 평생 그 심리적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옛날에는 미운 6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내려갔어요. 미운 3살이에요. 여러분 3살짜리가 엄마를 향해서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제가 이렇게 몸집도 좋은데 저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또한 저를 여기까지 길러주시느라 상상이 안 돼요.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3살짜리가요 내 마음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이렇게 말하는 3살짜리가 있을까요?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데려가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의 아이들은 말을 배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요. 밥 먹자 뭐라고 말합니까? 싫어. 공부하자 더 싫어. 응가하자 싫어. 여러분 아이들은 왜 자꾸 싫어라는 말을 할까요? 자기 삶의 경계선,
울타리, 바운드리를 치는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계선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출발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쫙 만드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루하우, 생기를 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야, 너무 아름답지 않니?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는 것, 내가 금하는 것, 내가 싫어, 안 돼 하는 선악과 많은 먹지 말아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반은 이러한 야곱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당연히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은 이처럼 욕심이 많았습니다. 야곱을 대놓고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상대방을 자기의 수하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라반이 어쩌다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반의 계보입니다. 자, 여러분, 라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부두엘입니다. 자, 부두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나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롯이 있었어요.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요. 자, 하나 남은 여동생 밀가는 바로 이 나홀에게로 이 시집을 가게 됩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에는 누구만 남게 됩니까? 나홀만 남게 되었어요. 자, 그 집안의 나홀의 손자 라반은 아마 장손으로서 가족들의 기대를 받으며 자라났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 있던 여동생 리브가도 아브라함 집안의 이삭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이제 라반은 집안의 불을 온통 거머쥐게 됩니다. 온갖 기대를 받으며 라반은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라반은 전형적으로 상대방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스타일입니다. 야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예속했습니다. 언제나 야곱을 자신의 밑에 두려고 했습니다. 소유물줄로 여겼어요. 이러한 라반의 밑에서 야곱이 통제받느라 살아가느라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사귀느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뭐하고 있어요? 라반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20년 동안 단 한마디 못했어요. 예속되어 있었어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라반이 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라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행복은 라반의 손에 달려 있다. 라반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생각하기에 야곱은 20년 동안 꼼짝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생겼는지 야곱이 처음으로 라반에게 싫습니다, 안 됩니다, never again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으로, 명예라는 것으로,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너희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네가 내 요구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안 됩니다. 싫습니다. 나는 당신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담대하게 안 돼요 외쳐야 하는 것.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우리 귀여운 예빈이 우리 동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고. 안 돼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네.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저리 가야 해. 어디 가요? 가 이래. 아. 워이 워이 해 네가.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유혹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생기도록 애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더 이상 네 밑에서 종노릇할 수 없다.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분이시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야 당장 물러갈지어다. 힘차게 마귀의 유혹에 뿌리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라반을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처럼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 그의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기 전까지, 야곱을 만나 주기 전까지 야곱은 착각했습니다. 내 지혜와 재주로 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성공하고 출세한 줄로 착각합니다. 내 선택이 탁월해서 지금 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 줄 알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걸어가는 것, 내가 오늘 숨쉬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내가, 완고한 내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고난과 수고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보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쓰다쓴 고난과 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애씀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낱낱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단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수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에레미야가 3장 17절,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냐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쑥과 담즙 같은 쓴 고통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르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인생 역전의 축복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이 국립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국립공원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셀폰을 원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생동물에게 자꾸만 먹이를 주면 야생동물들이 쪼르륵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야, 밥 좀 줘. 이 셀폰으로 여러분을 연락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것이 야생이다라고 하는 이 독수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이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해오고 있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몽골에 있는 수백 마리의 독수리들이 3,000km를 날아가지고요 대한민국 경남 고성까지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MC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몽골 그 3,000km라고 하는 먼 곳에서부터 독수리가 이곳 고성까지 날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거요 제가 먹이를 주니까요.
여러분, 절벽에 둥지를 틉니다. 높은 하늘을 날면서 먹이를 찾아야 하는 독수리들이 사람이 던져주는 고기를 편하게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성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높은 하늘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주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도와 같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각오와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야성을 찾게 될 때,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 너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에게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자유다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비로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라반이 야곱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여러분, 이 돌무더기가 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들이 젖과 꿀은 가나안을 향해 가기에 그들에게 늘 평안만 있어야 합니다. 늘 행복해야 합니다. 늘 안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민족들의 침범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어. 그때는 종으로 있었지만 최소한 양파는 먹었잖아. 감자는 먹지 않았어.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았어.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병마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고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길을 쓰고 달라드는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쓴쑥을 경험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불쑥불쑥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에 잠기는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꺼내 나오는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나에게 넘어갈 수 없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세상과 나를 함께 못 박에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이죠. 영적으로 여러분을 뒷목을 잡고 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야곱과 같이 결단과 증거의 돌기둥을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 미스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망대입니다. 여러분, 망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망대가 있죠.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망대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 물질 만능주의자였어요.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너무나 쉽게 침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라반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어요. 어떻게 의식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저 하늘의 망대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라반은 비로소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가스라이팅한 것, 20년 동안 야곱을 홀대한 것, 야곱을 무시한 것, 야곱의 경계를 침범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하나님을 체험하자 비로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야곱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야곱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라반의 눈에 야곱이 존귀하게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때로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 잡은 그 손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담대히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야성이 회복될 때에 세상은 도저히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답답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갈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보배로운 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정직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시시각각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오늘 야곱이 라반을 책망한 것처럼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당신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온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마음 또 기쁜 마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귀한 예물에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오랜만에 다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한번 소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숙향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 친교하실 때 우리 잠깐 친교하시고요. 우리 새가족 부실 잠깐 오셔서 잠깐 좀 이야기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한 전교인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 그 7월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바쁜 시간을 틈틈이 성경을 읽는데요. 이게 성경 읽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의 부담감이 있으면요 훨씬 성경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시고 저희들 함께 7월부터 12월까지 힘차게 온 교회가 함께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워싱턴주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예배 시 또 친교 시 또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원하시지 않는 분은요 마스크 쓰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친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8월 첫째 주일부터 모든 예배 또 성경 공부 친교 식사가 우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요. 저희들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저희들 하나하나 모든 것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초원별 가정 성경 공부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셋째 주에 있는 초원별 성경 공부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초원장님들 중심으로 각 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쁘게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둥지선교회 정득실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귀한 그 아웃리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할 귀한 말씀들 아마 말씀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그 초원 식구들에게도 연락하셔야 됩니다.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25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말씀 인도자들 우리 첫째 주에 있는 또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또 2년 동안 부분적으로 청소를 했지만 청소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버려야 할 것들도 많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여서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 함께
교회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초원들 지정된 방이 있습니다. 우리 지정된 방을 좀 깨끗이 좀 청소하시고요. 여러분의 방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좀 갔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요. 이제 하반기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구상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무사히 잘 이 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삼촌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친교 담당 우리 김기현 집사님, 또 우리 강단 헌화로 우리 유순덕 집사님, 다음 주 우리 조테레사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도 저희가 재정 보고를 했을 때 느꼈지만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 여러분 너무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건강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기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아멘.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멘.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우리를 영원한 자신의 노예로 예속시키기 위해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마귀의 계략과 유혹에 담대한 마음으로 아닙니다 책망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